지난 시간에 종말의 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죠? 이 종말은요, 사실 인간 창조부터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아들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인생의 종말이 3번을 왔지요. 첫 번째가 바로 인생의 영원한 죽음, 이 영생의 죽음이었고요. 두 번째, 노아 홍수로 한 심판. 셋째로는 이제 완전한 유한세계의 종말이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이 인간에게 이 종말을 늦추고 계신가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배우면서 무한한 영원 세계를 다스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들에게 왜 종말이 오게 된 근본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말씀에서 그 원인이 어디 있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말을 구한 우리 인간에게도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것인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그걸 보셨고요. 두 번째는 노아 홍수로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면서 그걸 기다렸지만 끝내 그들은 두루지 않으로 멸망당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이제 그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근간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참으시는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단이 범죄하면 곧바로 사망으로 선고하지만 인간이 범죄하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 인간들로 하여금 이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구원에 대한 그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거지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심판받았을 때는 하나님 직접 나셔서 그 짐승에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죽음에서 벗어나게 했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심판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심겨진 이 죄 본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볼 수 있으면 모두가 죽는다 그랬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어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직접 볼 수 없으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도 이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줬고요. 그 후에 노아 홍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그 통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 민족을 선택하였는가?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뜻이 혼선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약에 선택해서 이짝에도 선지자 나오고 저짝에 선지자 나오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혼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여러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의 한 부부, 그 부부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이 나라 저 나라 두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가 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출생까지가 약 한 29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그때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아브라함 나이가 58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350년 되는 시점이지요. 근데 이 350년 된 이 시점에는 이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를 맞고 난 두 번째 심판을 당하고 난 이 세상은요, 노아의 세 아들 셈만 야벳, 이 식구를 통해서 세상에 종족들이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들이 아라산에 있다가 시날 평지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 말씀하죠? 자, 이전에 홍수의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물의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큰 탑을 쌓고 이 탑이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요 탑을 쌓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들이 방주를 쌓는 그 일이나 노아 홍수 이전에 에녹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전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죠? 똑같이 하나님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등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지 말자는 거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 살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요 어떤 일을 행합니까? 거기에 시날 평지에다가 이제 바벨탑을 쌓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이 도전의 신앙을 가져요. 이 시날 평지 정도 왔었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연대가 한 1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대를 쌓아가지고 홍수의 멸함을 면하자고 이야기한 거. 하나님한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행사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흩어놓겠다. 그래서 이 바벨탑 오셔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니까 이때 우리 지구에도 엄청난 격동의 날이 일어나지요.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같이 이 지구가 찢어지는 각 대륙이 분리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각 대륙에서는요, 이 종교의식 행사들이 거의 인간들이 있는 곳에는 비슷합니다. 또 이와 아울러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들도 유사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메르인들, 또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을 보면 우리 성경 이야기와 비슷하게 이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중국의 한자에서는요, 거기서는 이 배선자, 이 배를 나타내는, 이 쉽을 나타내는 그 글자에 보면 바로 이 배주자에다가 8팔자에다 입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8식구가 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배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주고 있고요. 또 미국의 인디안 부족에서도요, 인디안 토판에 보면 노아 홍수의 배 모양이
그려져 있고 8명의 식구들이 나와서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종족들로 대륙에 흩어지면서 살게 하면서 그 인생들이 이 하나님의 그것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온 대륙에 흩어진 그들에게 혼선된 신앙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줄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 보니까 너로 온 민족을 복을 받는 복의 통로와 같이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증표가 뭐지요?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의 중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인간 모두를 대표하는 대표자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그 주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 거의 같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자손의 그 흥망성쇠를 통해서 인간 구원하심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요, 이 선자 역할을 감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향하여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바로 선자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이 종말론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빼면 이 종말론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새롭게 만드는 말씀을 이 구약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의 모습이 다른 민족의 제약된 모습과 거의 같아서 이스라엘을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볼 수 있고 인간의 역사를 볼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잘못된 것을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은요, 하나님 무시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요. 자, 이 속에 보니까 정의를 무시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가부와 고와 재물을 삼키는 부자들, 공의를 무시하고 악한 자들의 억울함을 뭉개버리는, 들어주지 않는 그런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한결같이 그들과 똑같이 닮아서 서로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기에 혈안되어서 산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을 절하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온 세상의 사람 인류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의 그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의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요,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습을 버러지보다 못한 그런 그 삶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이사야는 너희들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우리 인간 모두에 대한 이야기지요. 너희들은 뭐예요? 소돔 가놓은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이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뜻을 버린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종말을
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동성연애가 왕성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너무나 그 악함 때문에 그들을 멸망받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세대는 어떻다 그랬어요? 소돔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같은 때라고. 소돔과 같은 때가 우리 현실에 온 거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LGBTQ가 이 세상에서는요, 가치관을 인정받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또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 문명이라고 하는 이 서구 문명에서 또 자유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뭐냐? LGBTQ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이든 정부가 그 대통령이나 그 당원 사람들은 여기에 이끌리고 이 젊은이들도 여기에 동조하잖아요. 이런 세상은요, 곧 하나님의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요, 이 동성연애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7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보니까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의 수가 25%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수도의 텔아비브가,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의 10분의 1이 동성연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얼마 됐어요? 한 7년이 지났으니 그 땅은 어떤 땅이 돼 있겠냐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2021년 미국의 인구조사 그 데이터를 보면 2019년에는요, 이 미국의 동성 커플이 56만 8천 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총 인구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억 2,240만 명. 그 정도 추정돼요. 근데 그 당시에 동성연애 커플이 얼마냐면 5.8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나 레즈비안들 이걸 합하면 또 이 바이든이 얼마나 이 일들을 그 사명처럼 감당하고 있잖아요. 군대니 누구니 뭐 혜택도 주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도 이 성소수자에 포함됐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 바이든이나 민주당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단의 정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부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반항하고 잘못됐다 얘기하면 감옥에 가는 이 비정상적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불심판, 하나님의 종말이 이 세상에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사탄이 이런 동성연애를 기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대항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지우는 거지. 그래서 이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단이 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푸는, 뭐 이런 표현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요,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서 이 땅이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지. 자, 이런 모습이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산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지자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나라는 뭐 이제는 뭐 예수님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한 상징으로 있지만, 여러분 이 나라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5장의 말씀 보니까 포도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이 말씀 배웠습니다만은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원을 두르고 망대를 짓고
술집도 만들고 그랬더니 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오늘 이들이 들포도들 생산했다 그랬잖아요. 이 들포도가 무슨 뜻이에요? 죄의 범벅이 된 악의 화신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단의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탄식하세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불러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에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주고 규약도 주고 법도 줬는데 이제 보니까 우상보다 더 우상스러운 삶을 사는 그 변질된 이스라엘 모습, 그 모습이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오늘 우주가 지금도 이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짐승보다 못한 처지에 전락했지만 하나님은 이 바사왕 고레스를 준비하여 이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사야가 이 예언을 말씀한 때는 이 바벨론 사신이 이 유다에 온 그 시간입니다. 그때가 언제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올라온 정도 되니까 한 671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시기가 538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가 얼마 정도 되죠? 약 13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 바벨론이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아수르에 지배받고 있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 이루기 전에 그 다음 단계 왕인 바사왕,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오늘 그 고레스를 명합니다. 이 고레스가 이 왕이 돼서 제일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땅에 있지요. 생존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 당시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13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고레스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너를 이름 불렀으니 너는 알지 못할지라도 내 칭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난 내 띠를 통일 것이라. 그 주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자기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히스기야 때는 유다가 다시 강성해지는 때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일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노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 역할, 선자 역할을 이제 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아젠다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자를 직접 이 땅에 오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등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요?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게 된
동기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이 아하스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온갖 우상에 찌들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를 버려버리고 저 다메섹에 있는 그 신을 갖다가 하나님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아침 저녁으로 피로도 제사 드리고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7장에 날이 이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한다 그러지. 임마누엘 하나님 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니까 이 아이는 기묘자여 몰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서 임마누엘을 얘기하고요. 11장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라 지칭하고요. 32장의 말씀 보니까 의왕이라고 얘기했고요. 42장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종이냐? 이 땅에 와서서 고난과 희생을 통한 구속하는 왕으로 49장에서부터 57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이 처녀가 낳은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59장에서 63장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어. 구원과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전하고요. 그리고 65장, 66장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거할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을 우리들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최종국적으로는 우리 인간 구원들을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주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구원에 관여하실까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담 이후로요, 인간들은 선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직접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처럼 예수님도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33절과 46절의 말씀 보니까 그 소작인들을 비유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작을 받으러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때리고 나중엔 죽이고, 그래 농장 주인 아들까지 보내면 이제 나를 대접하지 않겠나 했더니 오히려 그들을 죽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으실 줄도 알면서 이 땅에 보내셨냐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약속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과거의 선지자 시대에는요, 이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사야서 63장에 바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성령님 직접 인간들의 마음속에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한 요엘서 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한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자들이 얘기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우리 영혼들에게는 성령님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선지자들을 보내줬더니 선지자들을, 이 제사장들, 또 이 관원들, 이 왕들, 이 세상 백성들 어떻죠? 여러분 그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권세하려 두잖아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멸망당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구원받은 우리 백성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의 가운데서 천국으로 우리가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선지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선지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수 믿어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곳곳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두고 했더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오로지 자기들밖에 없잖아요. 자기들만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끝내고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를 버리시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사야가 말하는 이 종말은 정말로 황홀한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 그루터기로 남은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 이 종말이 있다는 말씀이지. 그것이 바로 65장과 66장의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 이 종말은요, 황홀한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이 종말을 구하면서, 이 마지막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천년왕국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하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무슨 이 세상을 타산 사람처럼 얘기하느냐.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분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천국, 이 종말은 어떤 종말인가? 우리 이 세상이 종말하는 종말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아름다움. 어린아이가 사자하고 장난치고요, 독사글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완전한 평화가 이 천년왕국에 이 종말을 구한, 인생들의 종말을 구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비규환 아닙니까? 네? 이 심화된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 폭력이, 사실 미국이라도 지금 좀 달라지겠지만 자유를 조금 누리는 나라가 그렇지만요, 그렇지 않은 이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나 미국,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좀 자유롭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들은요, 행편이 없거든. 엄청난 고난이 오거든. 앞으로 우리도 이런 고난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그런 종말이라는 말씀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영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종말이 재림의 신앙 아닙니까? 이 재림의 신앙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분봉하게 되는 이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너가 다닐 때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너의 영원한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또 우리 복음서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 얻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 상을 빼앗긴 일이기 때문에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죠?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삶. 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삶을 살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산단 말이지.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삶이었었어요. 하나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말씀도 깨닫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이 구약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왕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되면 다 타락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체로 우리 목사님이 타락했다 해서 여러분 타락합니까? 그렇게 타락했다면 그건 악한 영들이 서로 뭉쳐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사람. 성령님의 지시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 종말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종말은 소망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재림의 신앙,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 영의 사람은요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말이 내일 온다, 또 몇십 년이 온다, 그거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진짜 참 아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느끼지 못하는 이 아들의 영광의 존귀함이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 종말이 우리에게 그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종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온몸과 혼과 영이 이렇게 잘 보존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세상이 흉흉하지요.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란, 중동이 들썩들썩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 주님 오신 날이 얼마 가깝다, 막 이렇게 호들갑답니다. 맞습니다. 이건 징조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 오실 시기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어질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되어질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저 중동 전쟁이 저렇게 막 나고 세상이 아비규환돼서 종말이 왔다 주님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종말의 삶이에요.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종말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 이 선지자들이 그 세대 속에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말씀 전함으로 이사야 같은 사람은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하루가 언제 잡혀서 우리가 죽을지 몰라. 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원하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종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온 영과 혼이 깨끗이 보존받는,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신앙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또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 신앙 되게 달라.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지요.